주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내 의와 내 속에 있는 내 온전함에 따라 나를 공의로 판단하소서. 오 사악한 자들의 사악함 끝내시되 의로운 자는 굳게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시나이다. 내 방벽은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그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화를 당기어 준비하셨도다. 또한 그분께서 그를 위해 죽이시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그분께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접으며 해악을 수태하여 거지들 낳았도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를 뒤돌아가며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다. 내가 주의 의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아멘.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으며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주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로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잎이 부르며 가물어내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소제의 하늘 푸른 내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복은 바람 떠가로다 우리도 나같이 하나네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나의 기쁜 거리 거룩한 구원의 땅 행하신 바 구인과 올리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다다음 주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았는데 우리는 참으로 어둡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통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4일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6, 7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함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그 법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열심히 법리를 따라서 심사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다수당이라고 하는 야당 더불당과 또 개혁신당 또 조국신당 또 그의 진보당 많은 5, 6개의 야당이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하기보다는 이 나라의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성도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런 말씀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촛불혁명을 일으키고 그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이 개자식 또라이가 어부지리로 대통령직을 강탈해서 집권에 나가는 동안 모든 법치와 모든 교육과 모든 경제와 안보와 모든 분야를 다 무너뜨리고 특히 신앙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무한표령 코로나19를 통해서 거리두기를 하며 5명 이상, 10명 이상, 20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 드려라. 이 지랄을 떨어서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건복지부와 또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시청과 또 동사무소와 보건지도를 통해서 매주마다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예배를 감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 참 이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왜 저지랄로 예배를 탄압하고 신앙을 탄압할까? 저는 헌법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탐구를 했습니다. 이 헌법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저 정부와 대항해서 싸움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는 헌법이고 이거는 헌법에 따라 명시된 형법입니다. 형법. 헌법에는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도 형사재판이고 민사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법에 보면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해서 선출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저 더불당 비롯한 야당 빨갱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지절만대로 내란 선동인에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 다수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더불당과 또의 그 원내 그 교섭단체인 다른 야당들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주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정치인은, 대통령은 국민의 종입니다. 나라의 힘은 국민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정치의 힘은 국민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이면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7조 1항에 기록되어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러한 것으로 나라가 망해가니까 법률도 안 되고 검찰로도 안 되고 경찰로도 안 되고 어떤 공권력으로도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바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조 1항에 적혀 있는 것처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위 시에 법률에 대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이 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 헌법의 국회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의 제3장이 국회인데 바로 이 3장 국회는 제40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는 엄청 깁니다. 40조부터 시작해가지고 65조까지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1조 1항부터 3항 있는데 1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 정한데 200인 이상을 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과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46조에 보면은 1항부터 3항까지 있는데 1항에 보면 46조 1항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자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취지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헌법 46조 1항부터 3항의 근거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저 다수당 더불당과 그의 원내교섭단체 개혁신당 또 조국신당 또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국가이익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권력의 힘으로 안 되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치행위인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이 헌법에 기록된 대로 오늘 국회의원의 이 항이지만은 국가이익을 우선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야당, 이 더불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내란성동 폭동으로 간주하고 탄핵을 시켰습니다. 또 54조에 보면 국가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다수당인 더불당과 또 조국신당, 개혁신당, 진보당이 이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헌법 77조에 보니까 1항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 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위원과 회의를 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그 안건을 내놓고 심의를 해서 계엄 해제를 이제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법에 정해진 대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하고 법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또 여러분 형법에 보면은 그 내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해 놨는데 형법 20편에 1장이 내란의 죄인데 이 20편 1장 내란의 죄는 87조부터 91조가 내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법 20편 1장 내란에 대해 보니까 87조 내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에 구별하여 처단한다. 1 항 수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무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탈당 파악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항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여기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기 87조 1항부터 3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제가 헌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법계는 아니지만 이 헌법에 명시되는 것을 볼 때 여기에 위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88조 내란 목적의 살인인데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구에 처한다. 89조 미수범 전 2조 미수범은 처벌한다.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항 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한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의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했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내란이 뭐냐?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하는 목적.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 국토에 어떤 참전했습니까? 나라를 어지럽혔습니까? 여러분 이 내란은 바로 뭐냐? 한 지역의 국토를 처참하게 예를 들면 6.25 전쟁이나 4.19 혁명 때나 5.16 혁명 때나 또 광주 5.18 사태나 이런 사태처럼 여러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다치겠습니까? 이번 윤석열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할 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으로 몰고서 대통령을 탄핵시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계엄령 선포 전문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국회 출범 후에도 10명대 탄핵을 추진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부를 그야말로 마비시키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내란인 거예요. 윤석열이 내란이 캔 게 아니라 이 더불당, 이 조국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이 빨갱이들이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국가 예산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그야말로 개판이에요. 국권력을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는 그야말로 망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이 다 무너졌어요. 경찰이 무너지고 검찰이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군도 무너졌어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시매 가스전 개발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특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행정부의 그 업무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예산안도 마비시켰어요. 전액 삭감을 했어요. 어떻게 일하라는 거예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나라를 끌어가 나가는데 어찌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을 청문회한다고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그 부처를 잘 끌고 나갈 것인가, 정책적으로 청문회에서 그 사람 일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상털기를 해서 청문회에서 인준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임의로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문재인이도 그렇게 했어요. 김대중이도 그렇게 했고 노무현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 국정은 마비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상황이 이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서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내란선동이에요. 그것이 내란선동이라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집단들이, 그 인간들이 바로 내란을 끼고 내란을 선동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맞아요. 운명이 바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친한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들에게 위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자를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나타나는 저 중국 반국가 세력, 바로 북한, 중국, 러시아, 바로 이 공산주의, 바로 중국 세력, 바로 공산 세력, 이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계엄령 해제, 해제를 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담화문에도 이렇게 명시되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구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민을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민을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단행위는 즉각 중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담화문 내용도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의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에 쫓겼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 저 더불당의 행포와 조국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정의당을 통해서 자유민주의 법치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연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정부 문재인은 이 나라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시장 경제 국가인데 저 문재인 빨갱이 개자식은 북한의 경제 정책인 바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포퓰리즘에 빠져서 지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지금 망하고 경제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저 문재인은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은 모든 원전을 다 파괴시켰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렇지만 윤석열은 그것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데 일조를 했어요.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들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에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정부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윤석열이가 열심히 뛰어다니며 국내로 해외로 뛰어다니며 열심히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담화문을 냈냐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실제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온통 혼란 가운데 있는데 어느 큰 교회 하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나라 하나님을 눈물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17일 17시 11분 19초에 한국 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기관 협의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사단법인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 또는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17일 날 나라와 민족을 해서 혼란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해서 1000만 기독인 20일 하루 금식 구국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를 선포했어요. 한국 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인 박동욱 목사가 앞장선 이들 기독교연합단체는 12월 20일 금요일에 전국의 모든 성도들과 자유롭게 하루 금식 기도를 하려 한다며 각자 마음속에 기도하여야겠다고 생각한 모든 분들은 시간은 정하지 않고 각자 형편에 맞는 시간에 각자가 섬기는 본교로 가서 10분 또는 1시간 그리고 몇 시간을 하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없이 한 번은 가셔서 기도하시면 된다고 안내했다. 여러 이유 형편이 여의치 않은 성도에게는 각자 있는 곳에라도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발상인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순복음 이단을 제외한 모든 교파들이 각 교단에 부흥사 단체가 있는데 그 부흥사 단체의 그 리더들을 통해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라 민족을 해서 기도하자. 각 교단들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각 교단들이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잠실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광화문이라든지 지난 10월쯤 그런 식으로는 말고 정말 나라 민족에서 아무 이득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미스바 광장에 일어났던 수문학 광장에 일어났던 갈멜 광장에 일어났던 바로 이러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독교연합단체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국난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으로 기도하자. 대한민국은 지금 헌정사에 유례없는 위기와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소화하기 위한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목적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민주헌정질서를 만들어달라는 국회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단순히 해프닝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장관들은 물론 헌법기관의 감사원장까지 무차별적으로 탄핵함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까지 이르게 되어 정부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상황적 문제들은 비상계엄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최후 결단적 생각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려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요청이자 한편으로는 경고성 멘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오직 국가만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참으로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탄핵소추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경을 선포하고서도 국회의 활동을 제지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때 중대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부의 소명기에도 주지 않았으며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한 증거자료가 없었기에 탄핵소추안의 마지막에 참고 자료라는 제목으로 언론기사 7건을 첨부했고 위헌 위법의 주장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가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어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를 위헌 위법성에 관한 증거 없이 국회의원들에게 가부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위 탄핵소추안을 바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만 듣고 찬반 토론 없이 의원들이 투표를 시작했고 국회의장은 불참한 여당 105인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다리다가 3시간을 넘겨 투표를 마치는 선을 하고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명패함을 열어 투표수 195표를 확인한 후 가부를 계산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은 바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제적위원 3분의 2는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의결 표수입니다. 투표 결과 의결 표수를 넘지 못했다면 투표 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스스로가 중요한 헌법적 절차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위법한 짓을 하기 위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1차 탄핵소추안은 12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에 제418회에서 무산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정기회의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바로 임시에 419회를 열어 회기를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192는 12일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1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4일 오후 4시 탄핵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2차 탄핵소추안도 대통령의 12일자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추가한 것 외에는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헌 위법의 주장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참고 자료로 언론기사 63건을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바로 또 회기를 받고 다시 의결에 붙인다는 것은 탄핵소추라는 이 중대한 헌법 절차를 국회 야당 얼마나 가볍게 여긴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 더해 위헌 위법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하나 없이 보도된 언론기사 몇 개를 참고 자료로 첨부하여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할 국회 본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인우 교수의 내용을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국회의 본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인우 교수가 이야기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국회 스스로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정신은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심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과반수 의결이라는 심의로서 의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일 뿐입니다. 거대 야당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국민청문회는 물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지역 주민이 아닌 전 국민의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을 능멸한 것이며 도리어 국회가 탄핵받아야 맞아요. 바로 내란 선동한 것은 국회예요. 저 더불당 국회의원, 국민의힘, 또 조국신당, 개혁신당, 신보다 정의당이에요. 바로 도리어 국회가 탄핵받아요. 모든 국회의원들이 탄핵돼야 돼요. 저 여당, 야당 하고 국회의원들이 탄핵돼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탄핵 결과를 묵묵히 수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오직 헌법에 명기된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나라의 운영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었으며 또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적극 참여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고위 수뇌부는 물론 국정원과 방첩대 기관장들이 모두 탄핵으로 체포 또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까지 탄핵으로 공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6.25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인 상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남침을 감행한 주체는 북한과 중국과 소련, 지금의 러시아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물풍선을 보내며 도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은 KBS를 포함한 미디어는 물론 각종 국내 기관과 기업들을 자주리하면서 시민 시위 참가는 물론 선거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께 호소합니다. 이 나라를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공산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고 나라를 망치도록 두어야 합니까? 한반도에 다시 적국이 침략하도록 방관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나의 무관심한 생각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을 죽음과 고통에 막다른 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온몸을 바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붙들고 대인전 받듯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피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격동기를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나라를 바로잡는 길잡이 역할에 죽음에도 불사하고 앞장섰는데 작금에 와서는 어찌하여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이 불의한 세력이 나라를 혼돈 속으로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의에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들은 이제 불의에 동조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불연히 일어나 나라를 바로잡는 일에 길자대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부 교단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며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혈안지거나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 및 제재하거나 별도의 입장을 말하지 않으며 목회자들을 모아 퇴치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장로의 한신 측과 기장 측과 대한예수 장로의 통합 측, 또 감리교 일부, 내가 잘 아는 어느 지인 목사도 기단 측 목사인데 자기 페이스북에
뭐 자랑이 난 듯이 지랄 발광을 하고 여의도에 가서 촛불 집회한 것을 무슨 자랑질이라고 사진 찍어서 페북에 내놓고 보고 미친 새끼 지랄한다. 내가 속을 끄덕거렸더니 미친 새끼 개 지랄하면서 여러분 그냥 지랄이 아니라 개 지랄하는 거예요. 개자식이에요. 개 쌍놈의 새끼예요. 그런 것들은 목사 새끼들이 안 해요. 그런 것들 저 북한으로 보내야 돼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러고도 무슨 목사라고 강단에서 이 신성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이 못된 개자식들.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교단들은 나라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로 합심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나타난 현실은 참담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에 전국의 모든 성도들과 자유롭게 하루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각자 마음속에 기도하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모든 분들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각자 형편에 맞는 시간에 각자가 섬기는 본교로 가서 10분 또는 1시간 그리고 몇 시간 하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 없이 한 번을 가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는 성도님들은 각자가 계신 곳에서라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갈멜산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여 모든 목회자들이여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모두 내가 갈멜산에 엘리야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서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당 국민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당 이 빨갱이 개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자식들 빨갱이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보면 우리 방송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참여를 하게 된 역적 13명 인간 쓰레기들 말종이에요. 울산 남구갑의 김상우 이 개자식, 비례대표 김혜지 또라같은 년, 부산 사업을 조경태 이 개자식, 경기 성남 분당가 안철수 이 개자식, 서울 도봉가 김재섭 이 개자식, 비례대표 이 한기아 이 개같은 년, 서울 송파가 박정훈 이 개자식,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이 개같은 년, 비례대표 김소희 또라같은 년, 서울 강남 병해 고동진 이 개자식, 비례대표 진종우, 비례대표 유용원, 대구 북구갑의 우재준, 경남 안산 양산을의 김태우의 개자식 다 또라같은 새끼들이에요. 탄핵에 앞장선 이역적 개자식 개같은 년들이에요. 바로 이 여당 이 국민의힘 이제 드러난 거예요.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나라를 사는 우파이고 누가 나라를 사는 자유민주주의자고 누가 공산주의인지 여신이 백일화에 드러난 거예요. 이제 저 국민의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빨갱이 천지예요. 저 한동훈 개자식, 대통령인 윤석열이 자기 주군인데 몇십 년 동안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식이 앞장서고 이 개지랄을 떨었어요. 이번에 최고위원 4명, 5명이 물러나니까 윤석열, 이 한동훈이 개자식이 엊그제 대표직에서 물러났어요. 한동훈도 개자식이에요. 인간 말종 쓰레기예요. 한동훈이 개자식이에요. 탄핵을 주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저 김무성 개새끼, 유승민 개새끼, 권성동 개새끼, 이 나경원 나쁜 년, 그의 많은 인간 말종 쓰레기들이 탄핵 앞장서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앞장섰던 인간들이 누구냐? 바로 이 14명 이 말종 쓰레기들이에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때문에 앞장서 누구냐? 바로 한동훈이 개자식이, 한동훈 개자식. 이 나쁜 새끼에 나쁜 새끼 아주, 이 빨갱이 새끼 아주.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자들을 결코 임명해서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킵시다. 위기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이 정한 헌법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세력이 있다면 그때는 국민 저항운동으로 그들이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영구히 추방합시다. 이 땅에서 공산 세력을 몰아내고 빨갱이를 몰아내고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찬란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을,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대한민국 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호기관협의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 총연합회 및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지금 외신들이 어떻게 보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회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군인들을, 공두부대를, 특전사를 출동시켰고 중앙선관위는 한 2분 만에 출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공산대로 중국이 또 북한이 이 선거에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일으켰다 해서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진핑 저 개자식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경남지사였던 지난 20대 21대 국회의원했던 김덕환이가 이번 4.10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부정선거다. 또 사전선거가 부정이다. 대표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신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외신의 평가, 2024년 11월 11일 23시 34분 국내 언론의 일방적 왜곡 선동과는 달리 외신에서는 냉철하게 현 사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on South Korea Current Political Landscape,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 업데이트, 한국산 기기의 키르기스탄 선거 부정에 대한 전격적인 조치, 기네스북의 세계 기록에 오를 만큼 부정선거 조사만 하고 평화롭게 해에 대한 격조 높은 계엄령.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질서 있고 짧은 계엄령을 시행했습니다. 단 8시간 동안 야간에만 지속되었던 이 사건은 그 유례없는 짧은 기간과 예의 바른 진행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혈 전례 없는 계엄령. 피를 흘린 게 없어요. 누가 하나 안 죽었어요. 무혈 전례 없는 계엄령이에요. 이 사건은 단 한 명의 부상자나 사상자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경고 사격이나 시험 사격은 없었고 체포나 구금도 없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완전히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 지향적이고 시의적절한 종료. 계엄령은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압수수색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선거 부정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령이 놀라울 만큼 효과적이고 규율 있게 해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합법성과 헌법적 틀. 한국은 평화 상태가 아닌 휴전 상태라는 독특한 법적 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 전시 법률 체계를 헌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의 법적 틀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계엄령의 시행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속하며 합법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키르기스탄 선거 부정과 즉각적인 조치. 윤 대통령의 결정은 키르기스탄 대통령에 직접 보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자국의 선거 부정이 한국산 투표기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윤 대통령 한국 내의 잠재적인 선거 부정을 조사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다섯 번째, 반국가 세력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계엄령은 중국 편향적이고 미국 반대 세력으로 의심되는 의연연합이 제기하는 민주주의의 완전성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판사 협박, 검찰총장,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독하는 감사원장 탄핵 등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정부 예산 승인을 거부하여 위기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바로 외신들이 이 더불당, 조국신당, 개혁신당, 신부당, 정당이 빨갱이 개연님들을 지적한 거예요. 이러한 반국가 활동은 민주적이고 헌법적 질서를 위협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목표 달성 후 계엄령을 해제함으로써 국가를 보호하기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하고 합법적인 대응은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한국의 민주적 가치를 보존하게 노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외신이 우리나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1,200만 모든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좌파 빨갱이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공산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저 반국가의 빨갱이는 주사파는 김일성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신앙의 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의 적이고 교회의 적이고 기독교의 적인 바로 저 공산주의를 옹호합니까? 공산주의를 추종합니까? 어떻게 주사파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들이 주사파에 빠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빨갱이에 물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사파가 공산주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만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진정자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공산주의자가 빨갱이가 주사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목사는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빨갱이가 주사파가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간 마스림에 빠진 내린 사랑에 빠진 안티오코 그람시가 만든 이 공산주의에 빠져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공산주의에 빠져있다면, 주사파 속에 빠져들었다면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공산주의자가 주사파가 빨갱이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는 일제강점기 후에 또 지난 70년 80년 동안 저 김일성과 박헌영의 그 추정 세력인 바로 주사파들에 의해서 지금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2023년 이 한 해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로 쫓아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로 가느냐, 북한처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가느냐, 저 베트남처럼 저 캄보디아처럼 북한으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주의로 가느냐, 위기에 서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저 자유주의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긴 채 우리는 헌법에 명시되었는 대로 거주 이전 이동의 자유가 있는데 거주 이동의 자유를 다 빼앗기고 내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런 공산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목사들이여 회개하라. 성도들이여 회개하라. 주사파 공산주의에 빠진 교회들이여 목사들이여 성도들이여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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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의 개인 한 사람이 무너지고 감옥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무너지면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기다. 저 문재인 개자식이 어부지를 대통령이지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저 이재명 개새끼 개자식 또라이 새끼가 저 간첩 새끼가 대통령이 됐는데 저 이재명 새끼 주장하는 게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예요. 영광대 통일해요. 대기업 해체예요.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우리 김정은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지랄을 떨고 있어요. 이 개지랄을 떨고 있어요. 저 이재명 개새끼가 대통령 되면 저 문재인 새끼보다 더 악랄한 개지랄을 떤 거는 불거져 찬양하는 거 뻔한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저 이재명 개새끼를 개자식을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까? 난 못 만들어요. 나는 그런 소리도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잘나서 윤석열을 지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개인은 개인이 아니에요.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통수권자의 통치자예요. 한 나라의 통치자예요. 통수권자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저 2003년 4년도에 세월호가 침몰한 것처럼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침몰하고 말 거예요. 북한 공산주의로 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개인이 무너지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너희는 전심으로 나한테 와서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고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애국하는 길만이 기도하는 길만이 행동하는 신앙만이 행동하는 애국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무엇이도 잘 사는 것은 우리도 나를 함께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더 잘 사는 것은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많은 일에 알아왔네. 이루기신도 여호와시오 살리시니도 여호와네. 우리는 육고 애도 만나셔
구원해 주님 하셔서 당해진 우리의 죄를 주님은 용서하셨네요. 해롭게 되지 말라는 소원 우리의 마음 뿐이네요. 일으키신도 여호와시요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해도만 하셔 구원해 주님 받으소서. 나라 백성 사랑하신도 주님의 뜻이 안전해요. 나라와 민족 사랑하신도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신도 여호와시요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되도만 하셔 구원해 주님 받으소서. 성일의 소원 올해의 소원 주님도 함께 하셨네요. 하의 죄 모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신도 여호와시요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배구만 가셔 구원해 주님 받으소서. 내 마음 주께 바치어서 도로 충성하겠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사 통일을 이뤄 주옵소서. 일으키신도 여호와시요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배도만 하셔 구원해 주님 받으소서. 나라 백성 사랑하신도 주님의 뜻이 담겼네요. 나라와 민족 사랑하신도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신도 여호와시요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배도만 가셔 구원해 주님 받으소서. 통일의 소원 우리의 소원 이제 하나치어서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사 통일을 이뤄주옵소서. 일으키신도 여호와시오
달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해도만 하셔 부활의 주님 받으로도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사님과 충만 접촉하시며 오늘 수요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를 하나님 말씀을 해왔고 그 말씀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성도들과 유튜브에서 온라인에 대해서 국내 모든 성도들과 매주고 달하는 중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묵상하며 나라하는 쪽으로 해서 간절하게 주여 감상하고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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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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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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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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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의